반갑습니다. 사은의 세 번째 동포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국가의 국민을 동포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설사 이국에 산다고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이민을 갔든 다른 나라에 살든 원래 국민이라면 동포가 될 수 있다. 이게 한민족이라 하면은 동포가 될 수 있다. 반면에 어떤 국적이나 시민권이 바뀐 사람은 이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한반도에 살았던 그런 민족, 이것을 동포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동일한 민족을 말한다. 즉 동일한 언어, 문화를 공유하는 민족이라면 모두가 동포라 하는 것으로 국민을 동포라고 하는 범주보다 더 넓게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민족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우주 만물 자체가 동포다. 이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동포의 그 큰 의미는 인간의 어떤 생명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모두를 갖다가 동포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범주가 아니라 아주 큰 넓은 범주로 동포를 바라봐야 한다. 근데 북송 때 장제라는 사람도 서명이라는 책에 백성은 나의 동포이요 만물은 나와 함께하는 것이라. 미는 오동포이요 물은 오여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고 하면 상당히 그 넓은 의미로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을 비롯한 삼남한상까지도 동포의 범주에 넣고 있다. 근데 주로 현상인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나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동포의 의미는 저 우주, 해, 달, 별 등등 모두가도 다 동포라고 여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글 하나를 지었는데, 범의 가족이 동포지인하고, 내 가족만을 동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내 가족이란 뭡니까? 부모 형제거든요. 그런 부류를 동포로 삼는 사람이 있다. 우유 동종이 동포지라고. 또 동종, 내 혈족이죠. 또는 어떤 우리 집안, 문벌 이런 것을 동종이라고 보는 거죠. 또한 나라 사람을 동포로 삼는, 국인, 온 나라 사람을 동포로 삼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또 세인의 동포, 세상 사람을 동포로 삼는 사람도 있다.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동포로 삼는 사람도 있고, 또 만유를 동포로 삼는 사람도 있다고. 살아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저 돌멩이, 모래 하나, 바위 하나까지도 모두가 다 동포라. 이렇게 생각하고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유, 공곤이동, 또 하늘 땅. 더 나아가서는 우주. 이게 대종사님의 그 동포라는 개념은 현상의 물류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우주까지도 한 동포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동포라는 은혜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결국은 이런 진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우주가 바로 이런 진리요, 이런 진리가 바로 우주라고 볼 때 우주의 그 범주를 동포라고 했다고 하면 이런 진리와 동포가 둘이 아니라 하나다 말이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교리는, 우리의 수행은 이런 진리와 연계되어 있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30계문의 살생을 말며 예를 들어서 이 계문 하나도 이런 진리와 연계된 그 계문이지 무슨 살아있는 걸 죽이지 말아라. 너도 산 것처럼 저것도 살아있으니까 저거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런 개념이 아니다 말이죠. 현상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때는 글라가 멀리지만은 생생약동한 우주 기운을 머금고, 다시 말해 이런 진리의 그 기운을 머금고 살고 있는 그 생명을 함부로 죽일 수 있나? 그 생명 하나를 죽임으로써 이런 진리를 파괴하는 건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동포는 결국 이런 진리와 합일된 그러한 위치로 보고 그 먼지 하나, 모래 하나, 이름 없는 그 생명 하나,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부처님으로, 이런 진리로, 또 은의 덩치로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이제 삶을 함께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포의 그 강령으로서 무엇보다 요청되는 것은 상부상조 차리이타다. 차리이타면 차리이타. 나도 이렇고 너도 이렇고 너도 이렇고 나도 이렇고. 혹시 우리가 그럴 수가 있죠. 사해탈이 나는 해를 받을지언정 저쪽에는 이익이 들게 한다. 이건 자리이타가 아니에요. 자리이타라는 것은 나도 이롭고 다른 사람도 이로운 거예요. 이게 정말로 자리이타는, 정말로 상부상조는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고 너도 이롭고 나도 이롭고, 이것이 동포원의 기본이라, 강령이라. 차해탈이는 성자 입장에서 내가 조금 해를 보더라도 너만 이롭다 하면 할 수 있어. 이건 행위지, 행동이지. 이것이 동포원의 기본이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반면에 그게 이 차리타해. 나는 마음 이롭고 다른 사람은 해롭다. 이것이 동포원이 아니라고 말이죠. 균등하게 서로서로 이롭게 된 거, 서로서로 살아가는 거, 서로서로 붙잡아주고
부추겨줘서 함께 잘 사는 거. 이것이 자리이타단 말이죠. 사람이 한 나라에서 살고 한 동리에서 살고 또 한 형제로 산다 할지라도 부귀를 누리는 상황은 다 닳다. 균등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똑같이 먹고 똑같이 놀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죽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왜냐? 전세에 지은 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동이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이 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형제간에도 큰형은 잘 사는데 나는 여기 못 사는 거,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내 동생 내 형은 저렇게 못 사는 거. 못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원망할 필요가 없다. 인과이치를 알면 원망할 필요가 없다. 같은 형제일망정 저 동생은 참 복을 많이, 다시 한번 보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렇게 잘 사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보온을 못했는고, 자기를 한탄을 해야지. 너는 잘 사니까 나에게 뭘 주라. 형제간에도 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거 늘 못 줘요. 흥부돌부 그 소설 같지만은 그렇게 잘 산 놀부가 뭐 하나 좀 띄워줘 가지고 너희들 분가해서 살아라 이렇게 했으면 좋으려만 그것을 안고 이렇게 자식 뭐 5, 6인가 쫓아내 버렸잖아요. 그게. 그래서 형수가 이제 뭐 밥알이 묻은 주걱으로 뺨을 때릴 때 그걸 이렇게 뜯어먹고 한 번 더 때려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 뭐 부모가 있었더라면 저러지 않을진데 헐라가 모르지만은 각자가 결국 지은 업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리이타가 건전하게 이제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강령으로서 자리이타를 실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듣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리타해나 자해탈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그 성자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있는 사람의 행위 또는 위에 사람의 행위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자리이타가 원칙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는 공상의 직업이나 각자의 입지에서 근실하게 활동하고 서로가 자리이타의 공정한 입장에서 상생상하의 은혜를 이뤄가는 것이 동포보훈의 핵심적인 요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부상조라는 얘기가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도와줘라. 이것이 바로 자리이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모든 동포가 자리이타의 도로서 보훈을 실천하면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 등 각자의 사이에 사랑과 친목과 소통과 평화가 이루어져서 이상적인 낙원 세계가 건설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이제 불화의 전쟁이나 약육강식
이제 금수 세계가 이제 되고 말 것이다. 우리 사는 것이 사람 사는 것이 돼야지 뒤섞여 사는 건 옳지 않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삶을 영위할 때 그것이 타해가, 다시 말해 해가 미쳐가지 않고 이가 미쳐가는 방향으로 행동도 하고 또 마음가짐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포의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열거를 해보면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리지활 여거 포의생이라. 이익을 받고 살았음에 해로움도 안 와서 살려줌으로써 바꿔야 한다. 살려줌으로 바꿔야 한다. 내가 이익을 받고 살았지 않느냐. 나면서부터 뭐 낳기 전부터 이익만 받은 것이다. 이익만 받아가지고 뇌가 오늘날 이렇게 성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 우리가 흔히 그럴 수 있잖아요. 네가 나에게 해준 게 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전에 이미 이익은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또 그 이익을 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먼저 깨닫자. 그래서 해로움을 당한 사람 또는 해로운 데 처해 있어서 어렵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라. 바꿔라. 내가 은혜를 받은 만큼 그 은혜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 어려운 처지, 그것을 바꿔서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되돌려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리타의 덕목이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해를 내가 안을 수 있어야 한다. 즉 자해 이타는 될전정 자리타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얘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해로움을 좀 받나 할지라도 상대편이 이익이 된다고 하면 나는 그 해를 감수할 정도의 그런 능력이나 심력이나 어떤 도력이나 수양력을 내면으로 굳게 자리를 잡도록 쌓아놓아라. 반면에 자리타해. 나만 이렇고 저쪽은 죽도 살든 나하고 뭔 상관이냐.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업을 짓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지 나하고는 뭔 상관이냐. 이렇게 되지 말라. 그래서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행동을 해라. 이해관계에 있어서 그걸 잘못했다가 이해관계 잘못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불상사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생명을 걸어야 할 그런 일이 아니라면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하면은 그냥 이렇게 안아주는 이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도움을 받고 살았음에 재난에서 건져내서 살려줌으로써 바꿔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 사는 그 모습을 보고 눈을 돌리지 말아라. 보시라는 게 뭐예요? 물론 제시할지 뭐 법시도 있고 어찌든 있지만은 심시도 있다. 마음으로 베푸는 것도 있다고 말이죠. 기도 한번 해주고 염원 한번 해주고 법시물에 빌어주고 진리께 빌어주고 잠깐이라도 마음 한번 가지면은 그것이 어려움에서 구제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와 연결된 일 또는 만물과 연계되는 일에 있어서 모두가 통하기 때문에 사통팔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염원 그 한 생각이 저 멀리 있는 예를 들어 그 사람들, 생명들 이걸 넘어서서 우주 전체까지도 미쳐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자. 동포 아닙니까? 동포? 우주 안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 우주 안에 존재하는 것 모든 것들 이것이 동포이기 때문에 나의 염원 하는 그 작은 생각이 결국은 우주 진리 끝까지 이렇게 미쳐간다는 사실을 알아서 내가 도움을 받고 살았음에 그 도움을 이렇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렇게 돌보지 않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그 봉공재단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나라 뭐 수해로 또는 어떤 상황이 이제 벌어졌을 때 달려가서 밥을 주고 실제 일을 하고 이게 다 도움 아니에요 이게? 이걸 넓혀서 외국에까지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돌보는 그런 자세. 어떤 물질력이랄까 어떤 뭐 돈이랄까 이런 것들이 없어서 못 올 수도 있지만은 있는 한계 내에서는 우리가 먼저 달려가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냐. 이거 재난이 바로 동포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동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고 동포이기 때문에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펼쳐 있는 이 누리에서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아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가르쳐주고 베풀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수운지활에 여거 시의 지생이라. 시의 이생이라. 은혜를 받고 살았으며 혜택을 베풀어서 살려줌으로써 바꿔야 한다.
은혜를 해라. 은혜를 베풀어라. 은은 바로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진리 자체가 파생, 즉 파동되는 현상, 우주의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살도록 베풀어 주어라. 살려줘라. 내가 동포 은혜를 직접이든 간접이든 받고 산다면 나는 과연 동포에게 얼마만한 혜택을 입히며 사는가를 생각해 보아서 힘이 미치는 대로 베풀어야 한다. 아, 없는데 빚내다가 보실 수는 없어요.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정신, 육신, 물질 간에 내 힘 미치는 대로, 힘에 닿는 대로 이렇게 시하는 그런 마음, 시하는 그런 마음, 이걸 가지고 살아간다면 동포의 그 의미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렇게 알고 느끼고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물 사람이 있어서 새나 짐승 같은 행동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또한 서로 구원하지 아니하여 이익을 보면 탐을 내고 물질을 보면 욕심이 나와서 혹 동포를 대하며 내 몸같이 여기지 않으면서 권력으로서 동포를 핍박하고 부유로서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인 이와 같은 사람은 무동포의 공적으로 많은 사람의 지탄을 받아 몸과 마음이 저절로 피폐하고 행하는 일이 저절로 무너지며 가까운 사람도 저절로 떠나가서 앞길이 저절로 막히게 되리라. 제가 지은 글이거든요. 모르 사람이 있어서 금수지행, 불이상해, 역불호라. 물론 금수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이 있는데 또는 동료들과 사는데 기가 막히죠. 다 해요. 어미는 어미노로서 아비는 아비노로 다 해요. 동료는 동료 다 하더라고. TV 뭐 동물왕국인가 이런 거를 가끔 한 번씩 보면 아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 물어다가 자식을 살고 있더라. 그렇지만 이류, 이게 다른 짐승들, 이금 다른 새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면 쫓고 쫓아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결리생탄 이익을 보면은 탐심을 내고 전물 추력, 어떤 물건을 접하면은 욕심을 낸다고. 욕심이 나온다고 말이죠. 그래서 혹대 동포의 불이 여기하여 이익은 기뻐하고 혹 동포에 대해서 나와 같이 안 해. 내 자식 같이 한다. 그래서 권리로서 동포를 핍박하고 이해 모인, 이부 모인이 또 부유하다고 그래서 사람을 업신여기다. 이게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요새 우리들이 그 사회적으로 많이 회자되는 흙수저, 금수저 등등 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갑질을 한다 그 얘기거든. 갑질이 뭐예요?
이권 피포하고 이부모인 이런 걸 갑질이거든요. 권력이 있다고 그래서 권력 얻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제도든 규정이든 어떤 회사 안의 어떤 내규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근히 그렇게 하고 있다. 또 부유하다고 그래서 사람 취급을 안 한다. 그러니까 과거의 천존시대, 하늘만 높이는 그런 시대에서 지금은 사실 인존시대죠. 사람이 중심이 된 시대. 이게 얼마나 슬픈 줄 아세요? 사람으로서 사람을 해쳐.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부유가 있다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떤 저명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해칠 수가 있느냐. 인격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 근본에 있어서는 결국 불성을 지닌 모든 사람이지. 근데 현상적으로 조금 낫다고 그래서 부위를 누렸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 인격까지 말살을 시킬 수가 있냐. 그래서 사람으로서 사람을 이익해는 할지언정 사람으로서 사람을 헤어지는 말아라. 여차지인은 군포공적이라. 이러한 사람은 모든 동포의 공적이 되는 거란 말이야. 모두가 다 적대시한다. 권력에 있을 때는 혹시 몰라도 그걸 놓고 내려올 때, 떠났을 때 결코 아름답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리하는 사람은 될지언정 공적은 되지 말아라. 모두에게 이익을 끼쳐주는 사람 될지언정 모두에게 지탄을 받는 사람 되지 마라. 그 얘기죠. 수중지탄하야 심신자폐하고 손가락질 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심신 저절로 폐인되기 마련이죠. 이게. 말로 어떤 글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압력이랄까 제도 법률 이런 것들로서 이제 밀고 들어가면 그 사람 당해낼 것 같아요? 못 당해내죠. 그래서 심신이 저절로 폐인이 되기 바란다. 또 행사자격 행하는 일도 저절로 무너져 파괴된다고 말이죠. 따라서 근인 자적하야 전정이 자야지라. 가까운 사람들 다 떠나간다. 다 떠나간다. 또 앞길도 저절로 막히기 마련이지. 좁아지기 마련이지. 그래서 정말로 현인이란 성자란 죽을 때까지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성자다. 현인이다. 군자다. 불보살이다. 권력 있고 부유할 때만 사람이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늙고 병들고 죽어갈 그때까지도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남들에 의해서 사라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남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일어서고 내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나의 인격체가 완성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남아야 한다. 그러기로 하면은 어떤 권력이나 부유 가지고는 사실 안 되죠. 깊은 수양을 통해서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통해서 도덕적인 어떤 수련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이 갈고 닦여져 가지고 빛이 나고 또한 맑은 기운이 이렇게 솟은 그러한 인물이라야 그렇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포란 자체가 모두가 다 이런 진리의 그 빛을 이렇게 머금고 있는 그러한 개체들이기 때문에 그 개체에 잘 적응하고 서로서로 상부상조하고 자리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리와 함께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책에 보면은 이게 장인규가 쓴 서맥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하늘을 아버지라 부르고 땅을 어머니라 부른다. 이제 건층부요 곤층보라. 여자 모건에 내 작은 몸은 천지 가운데 섞여 존재한다. 내 혼연 중처라. 혼연한 가운데, 즉 천지 가운데 결국은 우리들은 존재하는 거죠. 고로 천지지색. 그러니까 그러므로 천지 가득한 기운이 내 몸을 이루고 천지를 주재하는 이치가 바로 내 본성을 이룬다. 천지지색 오기체요 천지수가 오기성이라. 천지성이 내 성품이다. 이론지성이 내 성품이다. 저 우주의 그 지극한 이치가 바로 내 성품이다. 이렇게 할래.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민호동포에 물어야 해라. 살아있는 생명들 또 사람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동포고 만물 자체도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게 천지 천지와 동일태 아예천지 동심적 그러지 않습니까? 천지가 나로 더불어 한 몸이요. 아예천지 나도 천지로 더불어 같은 마음이다. 이게 천지지심, 우주지심, 이론지심, 또 천지지신, 우주지신, 이론지신 다 뭐 동포죠.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동포 개념이 대흥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동포의 개념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합해지는 그러한 우리들이 공부를 해야 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청나라 이열한 사람의 풍경호 하세에 이 세상에 나아가 형제나 자식들을 꾸짖는 것은 훈어를 아름답게 연주하는 것 같으니 동포로 더불어 무엇이 다르리요.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 또는 모든 친척들 훈어 좋아라. 이게 악기 연주죠. 이게 이제 후는 주로 흙을 빚어서 만든 그런 악기고, 호는 주로 이게 나무, 대나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든 악기인데, 이게 둘이 합해서 결국 하나의 연주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 동포 하이려. 동포 뭐이 다르냐? 그 악기가 필이 하나 가지고 물론 연주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 수많은 악기가 하나의 곡을 연주할 때 훨씬 아름답게 들리더라.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한테 어울려 살아야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살만한 세상이 되지, 나 혼자 홀로 독단적으로 산다고 그래서 아름답게 여겨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각자가 각자의 처지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를 아름답게 여기고 살아간다 하면 모두가 다 함께 사는 세상이 되지만은, 홀로 나는 아무것도 세상에 바랄 것도 없고 나 혼자만 산다. 어떻게 혼자 사라집니까? 옷은 누가 만들었으며, 잠자는 이불은 누가 만들었으며, 또 집이 있다면 집은 누가 만들었으며, 자기가 나무 키워갖고 무슨 문명 키워가지고, 또 뭐 밤에 뭐 솥이라도 있지만 그 솥도 자기가 철을 어떻게 캐내가지고 솥을 만들어서 살며, 그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자기 자신이 나는 혼자 산다 할지라도 다 도움을 급연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시 한복판에 살아도 한가로운 그런 심정을 살고 심정을 가지고 살면은 그 삶이 더불어서 사는 삶이 되고, 반면에 저 산중에 산다 할지라도 그냥 그 마음을 끓이고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산다 하면은 역시 아름답게 자기 삶을 이제 이뤄갈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우러져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자문에도 공의 형제, 그리워 형제를 잊지 못하니 같은 기운을 받아 이어진 가지와 같으니라. 동기연지라. 동기연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윤리에 동기연지다 말이죠. 한 기운으로 살아가는 그 나무. 아무리 가지가 넓게 펼쳐 있어도 줄기에서 그런 뻗은 것 아니냐. 그 줄기가 아무리 크고 우라마다 할지라도 그것은 뿌리에 근본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다. 또 그 뿌리에 근본을 두고 살아가는 그건 뭐냐? 우주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본다 하면은 저 우주 끝에서부터 저 우주의 그 궁극에 이르기까지 나무든 풀이든 무엇이든 다 연계됐다. 다 껴져 있다고 말이죠. 즉 상관되어 있다 얘기해요. 다 껴져 있다고 해요. 서로서로 껴져 있는 겁니다. 이게
껴져 있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껴져 있고 나는 너에게 껴져 있고. 사람은 토끼에게 껴져 있고 토끼는 사람에게 껴져 있고. 저 강물은 푸른 산에 껴져 있고 저 푸른 산은 강물에 껴져 있다. 관돼 있다. 관통되어 있다. 이것이 동포의 그 의미가 아니냐. 그래서 그 가지가 아무리 넓게 펴졌다 할지라도 이게 같은 기운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삼동율제 동기연계 그게 아닙니까? 통기연계다. 한 균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어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동포의 그 의미가 또는 동포은의 의미가 훨씬 넓혀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겠다 하는 의미를 말씀을 드립니다. 운수형제라고 그러잖아요. 선생들이 선생들이 서로 친하다는 그런 의미로 운수형제라, 운영수제라고 그러거든요. 구름은 형이 되고 물은 동생이 된다, 아우가 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세속에서 이른바 이제 사해가 형제요, 사해가 동포라 함과 같은 것이다. 여속 소위 사해 형제, 사해 동포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운수납자라고도 하고 선생들이 서로 이제 친분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하는 그러한 동기 또는 도반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사회에서 온 세상에서 형제라고 뭐 결형계가 됐든 의형계가 됐든 간에 형제라고 또 동포 역시 이 세상의 모든 사는 모든 것들 살아있는 모든 것들 또 무정물이라고 하는 어떤 바위나 이런 것들까지도 한 포태에 산다고 하는 것이 선성의 상친지와 같다 하는 의미로 운영수제라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 성가에도 운영수제라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또 노래에도 멀리서 찾아주니 벗이 멀리서 찾아주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유붕좌우원방내하니 불영낙과. 이게 벗이죠. 그러니까 동포라는 게 벗이죠. 이게 그 벗이라는 의미를 사람만이 벗이라고 하지 말고 어떤 물질적인 것도 벗이라고 해야 하고 어떤 기운이나 또 그 우주 현상이 운행되는 그러한 이치나 이런 것까지도 전부 벗으로 알고 또 벗으로 생각하고 살아나가면 사실 즐겁죠. 세상 살만하죠. 그러니까 세상 살만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주 안에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살만하다. 그런 의미로 이제 보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결국은 자리타의 의미로 살면 아름다운 겁니다. 설림소 고증에도 영원히 해가 길듯이 본디 동기의 은혜가 깊으니라. 영원히 해가 길다. 마찬가지로 한 기운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그 은혜가 길고 깊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